네.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알면 너무나 너무 잘 은혜를 따라와 나누고 싶어요. 잘 따라와서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저도 굉장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네. 우리 벌써 우리 시작한 지 횟수는 2년. 오늘이 17일 네. 7주차야. 오늘 이번 주가 7주차. 17주차.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예.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해서 17주차를 17주. 네. 그래서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파송의 시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결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사역자로서 예. 우리 형제님이 세워지고 파송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님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쓰고 싶으신지에 예.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제 저와 같이 했으니까 예. 또 계속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로는 섬길 것이고 또 말씀으로 섬길 것이고 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얼굴을 보며 하이파이브 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까지도 계속적으로 예. 아마 교제할 거예요. 예, 예, 믿음의 예. 교제를 계속 그럼요.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 우리 교제에서 있었었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있을 것이고 예. 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도전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결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도전이 되어지고 또 서로 그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있는 말씀대로 예.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형제님이 그동안 너무너무 잘 순종해주고 따라와주고 예. 이렇게 한 번도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나는 이 순간까지 예.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은혜였고 예. 너무 감사였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매주 아침 토요일 아침마다 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일으켜주고 결단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아주 기쁘시게 또 기꺼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예, 예. 너도 너무 감사해요. 그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는 제가 그거 보내주세요. 황창현 신부님 그 잠비아에서 잠비아. 네. 좀 봉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 전에 뭐 몇 년 전에도 잠깐 봤는데 그때는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쇼츠에 정말 옥수수랑 정말 뭐 과일들이 있잖아요. 뭐 과일도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서 잘 오이, 자라는. 호박, 뭐 조선 배추가 또 많이 자라나 봐요. 그건 조선 배추는 뭐 계속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와 이걸 진짜 이루셨네. 대단하시다. 참. 응.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혜택을 보는 사실은 네, 선교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런 거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선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사실은 이게 선교라고 얘기해요. 물론 네. 문화가 다른 곳에 직접 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지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선교예요. 보여주는 것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선교인데 사실 그런 신부님들이나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런 선교를 삶으로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진짜. 선교는 사실은 가서 뭐 얼마나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모습을 있는지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선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져 있는 삶을 보여주는 이런 것. 그게 복음이네요. 그죠. 진짜. 그게 네. 내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곳에서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이제 그분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삶은 네.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삶들은 굉장히 구별된 삶이죠. 네. 그래서 그 삶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들과 또한 그분들의 삶들을 참 배우고 싶다.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참 선교의 모습이 아닌가. 선교적 설명을 사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굉장히 좋은 도전을 받으셨나요? 또 어떤 삶을 사셨어요? 또 이번에 그거 많이 느끼고 그리고는 요즘 말씀을 좀 챗 GPT로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 말을 좀 잘 다듬어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경 말씀을 말하면. 근데 이것도 걔도 이제 학습을 하니까 맞아요.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잘 해주더라고요. 반응형이니까 계속 반응형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요즘 이번에 우리 표 있잖아요. 온전한 뒤로 하나. 너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고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거기에 그냥 답이 있어서 요즘에 그걸 좀 더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짜 정말 미워하는 마음조차 제니까 제발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을. 근데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다 좋아해야 된다는 또 너무 또 그러면은 또 너무 한 곳에 치우칠 것 같아서 그 중심 잡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고 맞아. 만약에 우리가 그 표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골로새서의 말씀이지만 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늘도 그 말씀 있던데. 여기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가 진짜 범사 모든 삶의 모든 삶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예수님이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를 많이 하겠지. 그지만 그렇게 그 속에 계속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그 모습,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화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온유라고 했잖아요. 트라비스. 즉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나 같은 성과를 네네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네네네.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어요. 예. 그 많은 싸움이 있겠지. 예. 그렇지만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을 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대를 세우고 가게 되어지면, 네. 이게 이대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 같고, 또한 그런 삶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것.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었을 때의 모습들,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나 가정에 있었던, 또 사회나 학교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곳에 있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부단히도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몸부림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의미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어제 히브리서 4장을 묵상하면서, 네. 4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네로바케에 있는 그 아주 극심하고 또 너무도 그 비참하고 가혹한, 진짜 그 목숨을 담보한 그런 것에 처해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또 그 로마의 초엽에 그 지주에 매달려서 불에 타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인데, 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그 히브리서에는 때를 따르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예.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 종국적으로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2절 그거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은 그거죠. 우리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맞는 시내산 언약. 네.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결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 증서, 네. 즉 그 언약의 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십계명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십계명을 누가 썼어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 받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쓰셨죠. 그럼요, 예. 그럼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네, 돌판에 돌판에다가. 쓰셨어요. 예. 돌판이 쓰셨고, 이 네. 언약을 세워진 이 돌판, 하나님이 네. 쓰신 그 돌판을 네. 보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관하는 것. 궤가 있었지. 언약궤? 언약궤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중에서도 성소가 있고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에 보게 되어지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과 언약, 즉 결혼을 하셨는데, 예. 그 결혼을 하셨었던 그 증서,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증서, 계약,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네. 인간이 쓰면 그거는 언약이 되어질 수 없겠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의 쓰신 문서는 돌판이었어. 돌판에다, 두 개의 돌판에다가 쓰셨어요. 왜 두 개의 돌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4계명은 오른쪽,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왼쪽 네. 이렇게 아마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알면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네. 아파트 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네, 하게 되면 네. 그 계약서를 몇 개를 써요? 엄청 여러 많이 쓰죠. 아니야. 계약서를 쓰는데 몇 개를 해서 따로따로 갖고 있잖아. 아, 네네네네. 2개를 쓴다고요, 두 개, 보통. 두 개.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나누어서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되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냥 신학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똑같은 내용을 2개 썼을 것이다. 이게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이쪽에 있고 네, 이쪽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계약서의 개념이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측만. 생각한다. 어찌됐건 그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네.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지성소. 자, 예를 들면 성소를 우리 구약 출애굽 때 한번 보세요. 네. 성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언약궤가 갔어요. 아니 언약궤가 있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졌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출애굽 때 그 성막이 이동되는 거 보면 생각하면 먼저 만들었나? 이거는 기억 안 나. 이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네. 즉 뭐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네. 언약궤가 가요. 그죠? 쫓아가요. 네, 그럼 네, 언약궤가 거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서. 그럼 네. 언약궤가 서. 그럼 네. 거기에 성막이 지어지죠. 즉 뭐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아, 맞아.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죠?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죠? 맞네요. 그럼 우리 한번 지성소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서 네네.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네. 보면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것을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네네네. 에레미야 31장 언약궤. 새 언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아까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언약의 문서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됐다고 네. 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 기록됐는지 한번 그것을 보면 좋아요. 자, 여기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신해산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죠. 네. 이 새 언약도 그럼 구언약이야 그게 구언약인데 이제 여기 나와요. 새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신해산 언약과 같지 않대. 이 새 언약은요. 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을 맺었네, 결혼했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해. 그래서 결국은 언약이 깨져. 그래서 언약을 새로 세우시겠대.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 그러나 그 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이러네요. 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해산 언약의 언약의 증서는 돌판했었죠. 네. 여기는 어디 있었어요? 새 언약은요?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언약계를 그것을 그러니까 언약을 기록해요.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기록하셨죠. 그렇죠? 네.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뒀어요? 지성소. 아니 마음. 여기에서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이 돌판이야. 그 신해산의 그 언약에서 보면 십계명이 기록된 게 돌판인데 여기는 언약을 어디에 썼냐면 마음에 썼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면 언약 이러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대요. 즉 내 속에 마음에 기록하셨어. 그러면 언약 그 증서를 보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 그랬죠. 돌판을 네. 기록해. 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판이 되는 거죠. 내가. 내가 증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 마음이 증서고 내 마음. 을 품고 있는 나는 언약궤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돌판 언약의 증서를 품고 있는 게 우리 지성소라고요?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면 신해산의 그 언약을 좀 생각해 보세요. 신해산에서 그 하나님이 돌판을 십계명에 썼어. 네. 십계명을 돌판에 썼어. 그러면 언약 증서가 그 돌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언약 증서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래요. 그죠? 이 마음을 그 돌판을 둔 곳이 어디예요? 그 신해산 언약에서는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 언약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마음을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들의 속에 뒀대요. 내 속에 뒀대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품고 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신해산의 언약에 빗대어서 돌판을 언약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게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내 속에 그 마음에 기록된 언약판을 언약 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나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언약궤 그 십계명 그 신해산에 있었던 언약궤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게 BC 586년 못 봤다, 그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이후부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그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본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따르면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은혜의 보좌 앞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언약 우리가 그러면 언약궤예요, 그죠? 언약궤. 근데 그 우리가 보면 시편을 볼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어디지? 언약궤를 부르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편 132편. 예.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있대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그 말씀하시는 그거를 갑자기 지금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 99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있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대요. 그러면 자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돌판을 보관하는 게 언약궤.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는데 뭐냐면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자. 그다음에 속죄소. 거기 속죄소.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뿌려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편하겠구나.
발등상이 여기도 나오네요. 99점에. 99장에. 맞아요. 거기도 발등상이 나와요. 99편. 좀 보기 편한 게. 예, 예. 여기가 언약계예요. 이게 그 나무. 나무 이름 기억이 안 나네. anyway, 이 언약계를 만들어야 돌판이 들어가는 게 요게 네. 덮개가 있잖아요. 요 네, 덮개. 속죄소 있네요. 예, 요게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여기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네, 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얘기해요. 뭐 가브리엘이나 루시퍼 이런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에 나올까? 생각났다. 민수기에 나올까? 민수기에 나올까? 민수기.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여기다. 여기서 보면 네,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이게 증거계잖아요. 네, 네, 네. 언약계를 다시 증거계라고 해요. 언약계, 법계, 증거계 이렇게라는 말을 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속죄소 위, 덮개라는 말이죠. 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네.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룹 날개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앉아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발이 여기 언약궤 앞에 있겠죠. 요게 이제 1.5규빗이거든요. 높이가. 여기서 앉으시면 발등이는 그래서 발등. 여기서 앉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속죄소를 속죄소 요 그룹의 날개를 엉덩이로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앉아 계셔. 여기가 이제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보좌가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그 거예요. 뜻이구나. 여기서 앉아 있으면 발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렇겠죠. 밑에 있겠죠. 네, 복귀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아까 시편 요 이해를 가지고 하면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그룹 사이에서 자정하신대요. 아까 그 민수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 앉으신다고 해서 속죄소 위 그룹 날개 거기 안에서 사이에 계시다.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대요. 그 다음에 여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럼 발등상이 어디야? 언약궤. 언약궤 그 앞에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거기 발이 앞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Yes. 그 다음에 131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다 연결이 되는 예. 것이. 여기 보면 여기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어디에?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냐면 언약궤 발등상에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로 가서 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돼 이런 거.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여기 보면 예, 예. 여기 보면 잠깐만, 다시 보세요. 봤잖아요. 여기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마음. 세계였어요. 네.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죠.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어졌죠. 네. 그 체결을 우리 마음 속에서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언약계가 되었어요. 된다. 그래서 언약계가 오는 우리가 언약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언약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 그 돕는 때 히브리서 자, 여기 이걸 풀어야 이게 풀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의 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디였어요? 그룹 사이에 그 좌정하신 거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헤세드의 보좌.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은혜의 보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고 그러면 우리를 보좌 삼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언약궤니까 갈 필요가 없죠. 없죠. 즉 우리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 평안을 부어주는 것. 즉 이 돕는 은혜라고 하는 이 평강은 네. 어떤 조건적으로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 있어서 그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목 들려 죽이고 창에 찔려서 죽이고 가로등처럼 되어서 불에 타서 죽는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러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지성소니까 네가 은혜의 보좌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뺏기지 아니하는 너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야. 네. 우리가 지성소야.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지성소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집이 지성소일까요? 네. 많죠. 네. 즉 그렇다고 하면 교회, 집, 뭐 직장, 뭐 학교, 네.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이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곳이죠. 왜냐하면 곳이지. 내가 지성소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니까 지성소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지성소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맞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단 모든 사람이 지성소가 되지 않아요.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에는 많은 지성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 성령님께서 인치신 사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인친 사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지성소다. 즉 형제님이나 나나 지성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그쵸, 맞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이거를 풀어주셔서 맞아. 더 와닿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성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나 건물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개념이 거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이제 히브리서가 다 풀려요. 웬만한 건 다 풀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푸는 키일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왜 초대교회는 그 막 교회에 그 밑에 뭐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 하면서 성전 엄청 크게 짓고 엄청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막 쏟아붓잖아요 모든 걸. 그게 성전의 개념을 그러니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물론 이제 거기에 상징성을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상징성을 둘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이잖아요. 예, 건물이죠. 건물일 뿐이네.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또 우리가 지성소인데 이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이 히브리서 4장 32절 31절부터 33절 요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31장에서 가져와요. 네, 가져와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 새 언약이구나. 그래, 때를 따른 돕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지만 그 장소에서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담대하고 평안해. 너 지금 죽어가지만 네가 지금 사자가 네 목덜미를 물어서 뜯어 죽이고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런 것들로 빼앗기는 거 아니야. 네 영혼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평안해.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기꺼이 죽어갈 수 있는 거죠. 왜? 혹시 하나님 그거랑도 평안. 연결이 되나요? 2명인가 3명이만 모여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거는 이제 교회의 의미인 건데. 교회 의미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인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라잖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 구별되어서 불러낸 모임을 교회라고 그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지금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성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거죠. 그게 교회인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복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면 네. 이 개념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그런 거죠. 아까 예를 들면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차 마시고 있어요. 차 마시고 네. 이 차를 누가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저희가- 마시고 네, 있어요. 내가 마시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지성소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또 그 얘기랑 연결되네요. 우리 지체가 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머리 되시고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 연결이 있네.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좀 이렇게 알면 이게 통합이 되더라고요. 와, 이게 그 지난번에도 제가 연결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절이 이게 하나로 다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게 놀라워요. 그러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 네. 갑자기 이게 지성소 은혜 보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아 너무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네요,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묵상하는데 막 마음이 그러니까요. 막 뜨거워지고 막 너무 완전 좋은 성령님이 거야. 입자셨네.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풀어서 알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목사님 계셨지만 그거를 이제 제가 진짜 명확하게 은혜네.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이제 제 그 노트에다도 정리해놨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음. 모습들이 다르면 안 되겠구나. 다르다고 하는 그 뜻에 건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네네네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들 속에서 계속 맞아요. 좀 나타나면 참 좋겠다. 맞아.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시작을 네.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은혜를 나눴으니까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종 형제와 함께 1대1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최종 정리하며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처음 이 1대1을 시작했었던 그 첫 마음과 지금 끝나는 마음 속에서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사랑을 또한 그 귀한 세우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놀라운 그 뜻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섭리들을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옛날에 했었던 전에 했었던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온라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키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키 그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키가 이게 마음이야. 우리 마음 속에 딱 처음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자아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준이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좌정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번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자, 4번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일들을 하셨었죠. 공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를 하셨었어요.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역할들을 하셨죠. 이 3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들을
누구한테 위탁하셨냐면 이제 우리한테 위탁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네. 범죄하게 되어졌고 원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로서 이제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는 구원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실 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또 죽어서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첫 열매, 그 다음의 열매들이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로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절로 말씀을 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재결하고 할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또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능자로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주,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되겠다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좀 전에 했던 대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했었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며 그 삶대로 살기 위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큐티를 얘기했어요. 큐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의 삶들 속에 이렇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즉 영적인 생활화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이야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 묵상하노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나.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그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이게 그 중심 되신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 이게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그림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죠. 네. 구원의 확신 내가 그 구원의 진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지정의로 살펴보면서 지식적인 것들에 속하거나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정적인 감정적인 것들에 속하거나 아니면 의지적인 것들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들의 균형을 잡혀서 지정의 말씀에 기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5장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 우리 기차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팩트와 감정과 의지적인 것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죠. 요 그림. 사실과 믿음과 감정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들이죠. 64페이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했었죠. 여호와여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그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의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됨을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균형 잡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삶들 속에서 이것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8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가 유력함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뭐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었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었죠. 요 그림 생각나죠? 제가 한번 찍어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성경을 얘기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는 지금 4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우리 유대인들은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들이 선지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의 유익과 또한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문서라고 이야기했었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도 있었죠. 네. 성경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빼앗기지 맞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은 내가 그 말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사자가 자기 사냥한 음식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였었죠. 기도는 무엇이냐? 왜 기도가 필요하냐? 또 기도는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내용과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확신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예. 기도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호흡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언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이 이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네 얼굴 앞에 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나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 종교나 이렇게 해서 왜 기독교는 거기만 길이 있다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이면서 이야기해요. 종교는 다원주의적이 필요하지 않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거에 노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만 바라봐, 나만 섬겨, 나만 의지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죠. 그럼 나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또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게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즉 언약 관계에서
맺었던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도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기도가 뭔지 알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 교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한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뭐 마음과 뜻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그 세상 사람들로 와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제라고 했어. 그래서 교제는 십자가의 교제가 완성된 교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교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은 왜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교제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힌 담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갈등의 관계, 막힌 담이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였다라고 얘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린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덕이 되어질 수 있게끔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 교제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교제를 그런 것들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 사역자야. 사역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들과 더불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하는 거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죠. 이런 삶들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계속 갈 수 있게끔 기름을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름, 에너지,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었고,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 거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않는 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술 취함은 우리를 이성을 망가뜨리고 기억하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소욕과 또 육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는 뭐였다고 했어요? 예, 변화된 삶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내야 된다.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삶들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그리스도의 나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순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 그리스도인이 경험한 시험,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그 시험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트라이얼이 있고 트리얼이 있고 템테이션, 그 다음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련은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템테이션과 테스트 2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주는 것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사탄이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통해서 공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고 또 육신의 욕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한 삶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힘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있을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뜻과 하나님과의 뜻이 있을 때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자기 부인을 하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어떤 것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 모든 삶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나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날기 위해서 우리가 삶들 속에서 어떻게 모습이 보여야 하냐면 사역의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을 좀 알아야 되어지는데 왜 사역을 해야 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서 지체는 그 지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임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각 지체가 서로 건강해져서 합력했을 때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합력해서 것들을 선을 이루어야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 간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평신도라고 하는데 그럼 평신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역자가 평신도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궁유를 베푸는 은사,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했고, 이것들이 교회에는 모두 존재해야 되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올 때 교회가 교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은사관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 은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아니, 이 은사는 더 개발해야 된다. 즉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사,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세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땅끝까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역에까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게 되어져서 이게 쭉 정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 속에 키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게 우리가 그려졌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운전할 필요가,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한 우리 지역 교회의 귀한 은혜들을 섬김의 길들을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이 1대1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정리가 다 끝났고, 요 나머지 요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느낀 건데, 자이로스코프 알죠? 중심 잡아주는. 왜?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게 개발할 때, 한 띠만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게, 바깥에 하나 더 띠를 만들어서, 그게 자이로스코프의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 사탄이 유혹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게 떠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싸움은 영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88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봅시다. 마지막 정리. 이 훈련을 마치는 우리 형제님께 우리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의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한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죠.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으며 이에 따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요약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전에 했었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딱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이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거의 모든 사역을 다 끝내놓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그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정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제가 형제님에게 충성된 형제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해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제로 그렇게 또 좋은 교보제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대로. 물론 당신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가 필요해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하시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전도예요. 먼저 안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이 의무가 생겨요. 또 책임이 생겨요.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맡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육자 과정이 다음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보고를 할 거거든요. 양육 끝내고 보면서 그래서 김창정 행지는 다음 양육자반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을 거예요. 자, 1대1 양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적습니다.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거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너무 좋아요.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세우냐가 그 사람이 95%. 정말로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의 양육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9장 31절. 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예. 평안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주를 생각하고 주를 의식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그레이 목사님처럼 정말로 결단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 근데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위로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성전이 더욱더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양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예.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며, 아멘. 양육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몸인 거죠. 머리로 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관절로. 그래서 다 서로 도와가면서 결합되어져 있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양육하는 밤은 회중설 양육이라고, 이건 설교예요. 설교. 즉 우리가 예배 들어왔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회중 양육. 그래서 설교 말씀을 얘기해요. 소그룹 양육은 이거 성경 공부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올해는 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론이 뭔지, 교회관이 뭔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아니면 잠언에 대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보를 제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딱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1대1이에요. 네. 이 1대1은 네. 사실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삶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양육자를 통하여서 그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양육자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양육자는 저렇게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애쓰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도 저 양육자의 본을 받아, 도전을 받아,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되겠다. 즉, 영광 올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네. 이것이 이제 1대1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념이 뭡니까?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형제님의 부모, 영적인 부모처럼 기도하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님을 어떻게 양육하실까, 세우시길 원하실까. 요 시간 외에도 형제님을 위해서 되게 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까지 이 세상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있는 그 영원의 삶들 속에서도 계속 같이 할 거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 나는 그 형제님의 어떤 스승, 어떤 선생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형제님을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 있고, 이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맡아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양부모가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양육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가정입니다. 참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 양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만 많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데 있어서 1대1하는 데서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워요.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아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적의 양식. 여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4장 4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 먹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양육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세심한 보호, 그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항상 보신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렇게 잘하는 애나 보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가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험할 때 얘기했었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맞아요. 저는 고난도 진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축복. 조금 더 좀 나아갔다고 할까? 얘기해 주세요. 고난이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축복.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리고 고난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뜻, 가장 좋은 길. 근데 고난은 되게 힘들어. 맞아요. 어려운데 저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베스트 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제가 회개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있게 되어지는 것. 네, 맞아요. 그래서 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심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는 것이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네. 형제님이 내 제자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는 네.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이것이에요. 퍼펙트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 있었을 때 모습과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 내가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네. 교회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 생활의 모습이 절대 다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세우는 것. 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형제님을 이렇게 양육하게 하신 목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요.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바울처럼 이런 네. 고백을 하고 싶어요. 형제님, 네. 날 본받아. 내가 이렇게 살면 형제님 그러니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51%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49%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네. 51%면 성공하신 거죠. 자, 양육의 원천은 양육자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골로새서 1장 29절. 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게 저도 느껴져요. 음.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너무 기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기쁜데 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대학 강당에도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자리도 세우셨고 또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업에도 종사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네. 저희 삶의 목적이 이제 딱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것들에 너무 감사해요.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1대1을 정의해 보십시다. 그래서 저는 1대1은 삶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을 나누는 자리. 부모가 예. 본인들의 그 민낯을 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힘겨워가면서 말씀 가지고 싸워내는 몸부림치는 모습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쓰러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빠와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가보면 네. 무서운 게 없어요, 얘네들은. 오. 아빠가 있으면 다 돼. 아빠가 있으면 막 이상한 데도 올라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뭐 하면 아빠 뒤로 딱 이렇게 숨으면 되거든. 그런 것처럼 삶이 있는 그대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나는 1대1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만을 전달하는 단순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대1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려고 했었고 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든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전되어지고 나도 이런 삶 살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네. 그런 결단이 좀 만들어지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1대1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제님도 네. 제가 생각했었던 이 마음 플러스 형제님의 마음 플러스해서 네, 네, 네. 더 큰 마음으로 다음 대상장
자,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대양상자가 있습니다. 제 양육이 어디서 끝나냐면 형제님에 대한 네. 양육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거는 이제 60%온 거예요. 그 40%는 어디서 끝나냐, 만들어지냐면 형제님이 다른 그 사람을 세울 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손자를 보는 거죠. 네네네. 제가 부모로서 여기서 이제 양육하면 이제 손자를 보면 손자를 봄으로써 제가 형제님에 대한 양육이 끝나요. 물론 네. 계속 교제를 하겠지만 그럼요. 네, 1대1 양육의 중요성 봅시다. 새로 태어난 사람을 보존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제가 형제님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건데, 이거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지금의 모습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욥기에는 타조에 네. 대한 것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39장 13절에서 16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으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지게 대하니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타조는 지 맘대로 그냥 예. 말들을 그냥 방치하지만 예. 우리는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으로 디모데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제가 이제 흘렸으니까 형제님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흘려야 되겠죠. 3번.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못해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도구인데 내가 못한다 못한다 그걸 왜 결정해?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네.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은사 진단 했잖아요. 네, 이제 은사에서 나 마음에서 나 그럼 이런 은사 해야지. 이런 은사 해야지라고 하면 그런 은사들을 땡큐. 그런 은사들을 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예.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능력,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100% 이거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뮤지컬에서 예수님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부활절에. 네네네 들었어요. 네.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그거를 컨택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섭외가 오면서 네. 어떻게 하겠냐. 나는 성극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정말 발연기였어. 네. 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나한테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네. 사인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한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어. 그리고 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뮤지컬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까요?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톤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빠르기로 하셨을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맡기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요 결국은 뮤지컬을 다른 분들에 의하면
자기가 봤었던 예수님 어. 역할을 어. 제가 제일 잘했다. 어. 라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예를 들면 형제님이 이제 1대1을 하려고 이제 맡길 거야? 네. 주면 나 어떻게 내가 형님 있던만처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제 그런 걱정이 들겠지. 처음에 지금 되겠지.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맞아. 네.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4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막 건면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이게 동역자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안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통하여서, 네, 책을 통하여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저는 형제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런 것들 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네. 요것들 내가 준비했던 내용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서 이야기가 됩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책에서 봤던 거, TV에서 봤던 거, 또 뭐 누구한테 들었던 네, 거, 네, 네. 아니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네. 이렇게 패러글라이프가 딱 떨어져서 딱 와서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4장 이야기도 네. 뭐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 사실 네. 얘기할 말이 없었어. 생각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제. 성령님께서 딱 주셔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에 확 왔는데 이것들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대1 양육에 영향을 예. 끼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관계, 양육의 방법론보다 나의 주님, 나의 피양육자의 관계가 더 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관계가. 음. 그래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저도 말씀으로 가끔 섬기지만 예. 형제님도 그 말씀으로 섬겨주고 또 그 신부님의 그 영상도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 예. 마음이 읽히잖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왜 이걸 나한테 보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이거 뭐예요? 여쭤보시던데 안 여쭤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 충분히 아시나 봐. 이해가 예. 됐지.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를 신기하네. 내가 아니까. 네네네네. 그래 이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구나. 네네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본적인 관계지향적인 것들이 되어지지 않냐면 그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2번이에요. 헌신, 양육은 단지 일정 시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 형제님 때 뭐냐면 우리 1대1을 언제 할까요? 시간 정합시다. 해주셨잖아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토요일 새벽 시간이 제일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인데 그 집중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절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형님은 9시 정도 9시는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같이 합시다. 이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가 이 시간에 전화도 안 와요. 저는 전화가 안 와요. 이 시간은 토요일 날은 나한테 전화가 안 와요. 아주 뭘 일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만 전화가 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다 쉬는 타임이야 웬만하면. 예.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예.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정한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네 뜻을 정해.
네 마음을 나한테 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예. 근데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더 나가서 나의 목숨과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시간과 똑같은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헌신의 마음, 즉 시간을 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나는 1대1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 그럼요. Of 당연하죠. course. 나는 형제와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설레기까지 했어. 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설레고 즐겁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토요일날, 저는 이거 끝나자마자, 또 토요일 언제 오나. 이거 말씀 나눌 때 너무 은혜로워서, 그냥 저만 듣기 너무 아까운 게 진짜. 좀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던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집중. 1대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라는 달리 충성된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님한테 집중하죠. 형제님한테 거의 근 6개월 그래요. 횟수로는 2년 동안 참 재밌네. 집중했죠. 근데 네.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맞아요. 기간. 1대1 양육에는 속성이라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혹은 2년. 바울은 두난도 서원에서 2년, 아니면 우리처럼 최소 6개월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주예요. 근데 앞뒤로 붙이면 거의 18주 가까이 되죠.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환경. 1대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1대1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2가지는 해야 한다. 1대1 양육, 생장. 이 2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방향성이 되어지니까 그 교회 건석들이 여기에 따라서 1대1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생전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환경이 있지 않으면 네. 야, 쟤네 진짜 쟤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이거 골치 아파. 그렇죠.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가나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대1 한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맞아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1대1 양육 교제의 활용.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개요와 각과의 요약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무슨 것들을 공부할 것이다라고 요약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로 요약을 했었죠. 대상에 대한 탄력성 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것처럼 또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탄력성으로 해라.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23절. 복음은 예수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예수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응답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대상에 대한 탄력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제 점검과 생활 나눔 제가 맨날 했죠. 그다음에 과제 점검은 예습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관련된 암기 같은 경우는 형제님과는 나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좋다. 암기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이게 1대1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어지고 이런 것들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때 또 읽고 잊어버리면 또 읽고 그것으로 하자 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말씀은 계속 보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외워지기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제 점검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끝 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204페이지.
이 책들은 예. 읽어보시는 것들이 되게 좋으세요. 여기 제자 훈련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은 이 제자도 두 번째 있는 제자도 있죠. 예. 데이비드 왓슨 이 사람이 쓴 이 제자도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처럼 이 제자도가 이 1대1 훈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낫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이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그 네. 무리였나? 아니면 제자였나? 제자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실화예요, 실화. 그거. 예, 그거. 추천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고요. 이게 그 거듭남도 되게 좋아요. 존 파이퍼의 거듭남. 네네. 그 다음에 큐티. 큐티는 하영주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요 말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서는 저도 아직 하나는 못 읽었는데, 여기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전체적인 책들을 같이 읽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통독 같은 경우는, 요거 되게 좋아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요 책 되게 좋고요. 이게 뭐야, 통큰 통독, 이건 되게 두꺼워. 되게 두꺼운데, 요거, 문봉주 성경의 맥을 잡아라. 요것도 되게 두꺼워. 580쪽이나 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읽으면 좋은데, 여기에,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성경 파노라마. 네네. 라고 하는 책. 파노라마. 맞죠. 예. 그 책은 여기에 하나 더 넣으면 좋은데, 저는, 여기는 되게 두꺼워요. 네. 다른 것보다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은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 이 리차드 포터의 기도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읽으실 거면,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하영주 목사님 책. 그 다음에, 교재에서 이 책은 꼭 읽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네, 저도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관계의 법칙은 아마 나중에 생전 4단계인가 5단계 그때 같이 해요. 아, 그때 같이 해요? 네. 그 책을 좋아해요. 전도. 이거는 뭐 너무 많은 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거기는 읽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서는 예.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재 연습. 예. 이거 이게 되게 짧거든요. 되게 얇은 책인데 굉장히 영적인 그런 것들이 90시쪽이네요. 네. 굉장히 큰 그런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여기 가운데 있는 필립 얀시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저희 교회에 직접 왔어요. 오. 이분 오셔서 직접 얘기하셔서 네.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하영주 목사님의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이것도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영주 목사님은 굉장히 글을 잘 쓰셔요. 그리고 설교도 되게 잘 하시는데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순종의 여기는 존 비어도 좋고 레디컬도 되게 좋아요. 레디컬. 이게 레디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에는 다 괜찮은데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빌 하이벨스 예. 쓰신 이 책도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 지도자 지침서는 나중에 들어가셔서 네. 양육자 과정 속에서 참고하시면 양육자 과정에서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고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육자 과정에서 하시게 되면 이제 지침서 하나 받아요. 네. 요거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지침서가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제가 이 책을 사서 1대1 했던 거는 제가 전에 했었던 1대1은 조금 수정이 되어져서 제가 그거는 이제 처분을 했고 이거는 여기 저희 교회 와서 새로 샀어요. 새로 사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예, 제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1대1 우리 그 양육자 교육 받으면서 제가 이거 그 4주 받거든요. 전체를 다 했어요. 저는 그때 저희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